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꼰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르던 사용하던 은어였죠. 네, 요즘에는 본인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고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짓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켜 꼰대라고 합니다. 제가 꼰대 자가 진단 테스트를 저도 해봤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한다. 두 번째, 그죠?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죠. 서류 좀 가져다 줄래요? 이게 아니라 서류 가져와 뭐 이런 거. 네. 세 번째는 요즘 젊은 후배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래, 팩트는 애들이 좀 근성이 부족해 요즘 애들, 그리고 불만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내가 대학생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 내가 신입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체크 하시고, 또 한때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죠? 내가 뭐 대학교 때 좀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좀 나갔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인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데 걔, 잘 모르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자꾸 이제 거슬리는 거죠. 여덟 번째는 낯선 방식으로 하던 대로 안 하는 후배들을 보면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홉 번째는 하나하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열 번째는 나보다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열한 번째는 연애사 같은 사생활 이야기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마지막 12번째는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그러니까 무시당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제가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쿨한 척 하지 말고 얼굴에 드러나니까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5개 이하이신 분들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네. 5개 이하이신 분들은 초기 꼰대. 심하진 않지만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하고요. 6개부터 9개이신 분들은 꼰대 경계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내가 다 내 이야기인데 10개 이상이었다면 프로 꼰대러라고 부른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답이 없대요. 노답이래요. 그렇게 사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요. 꼰대는 언제부터 꼰대가 되었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합니다. 저만 궁금한 것 같긴 하네요. 꼰대는 언제부터 꼰대가 되는 걸까?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경직되고 편협해지는 이 꼰대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걸까? 30이 넘어갈 때쯤 되면 슬슬 그럼 뭐 꼰대가 되어져 가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40세쯤 돼야지 꼰대 피레미 정도는 되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쯤 되면 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년, 우리의 노년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결정이 되냐면 바로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직되고 편협한 삶은 나이가 들면 어느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발전하지 않는 모습, 20대, 30대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전혀 삶을 살고는 있으되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1년 거의 12달,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쯤 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서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그냥 1년만 돌아봤을 때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남한테 이야기만 안 하면 되지. 아니요, 내재적 꼰대죠. 언젠가는 드러날 겁니다. 이 이제 변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생각이 변화되고 뭔가 발전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서 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시간을 이만큼 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왜 나는 잘 안 변할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잘 안 변할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신박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단어였냐면 움벨트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움벨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움벨트. 동물의 의식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요, 관찰을 통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의 그 동물 행동 학자인 야고 폰 엑스쿨이라는 분이요, 동물과 인간 세계로의 산책이라는 책에서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실제하고 있는 세계를 벨트, 독일어로 보니까 세계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그냥 벨트,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벨트라고 정의하셨고, 또 동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세계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움벨트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어떤 시간이 있고요. 우리는 뭐 24시간, 7일 뭐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동물들만의 자신만의 어떤 시간이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움벨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초원에 있는 꽃들은 벌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꽃과 벌이 보는 꽃은 똑같은 모양일까? 그죠? 소금쟁이가 사는 세계에서는 어떤 차원으로 이 세상이 보일까? 이런 질문들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 움벨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셔서 찾아보시면 늘 등장하는 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상거머리 얘가 꼭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상거머리는요, 그 상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움벨트는 진동, 기온의 변화, 털의 밀도라는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상거머리는 온혈 동물의 기생에서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온도를 이렇게 진동을 느낍니다. 뭔가 동물이 지나가는 진동을 느껴서 먹잇감이 온다. 진동을 느낀 다음에 기온의 변화, 따뜻한 동물이 지나갈 때 미세하게 변화하는 그 기온의 변화를 느낀 다음에 그 동물에게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 털의 밀도,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디에 털이 좀 적지?
그래서 어디에 내가 붙어 먹지? 뭐 이런 이 세 가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있는 산거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밀림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환경이 있지 않을까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뭔가 폭우도 내리고 울창한 나뭇잎도 있고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지저귀는 새들도 있지만 이 산거머리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진동, 온도의 변화. 그래서 털은 어디에 있지, 적지, 요것만 이제 느끼고 사는 거죠. 산거머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만 자신이 인식하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움벨트를 가지고 사는데 자신만의 감각 세계를 통해서 움벨트를 형성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걸 통해서 자신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죠. 음식을 인식하는 것만 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맛만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런 사람도 있는데 혀로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죠? 눈으로도 먹고 향으로도 먹고 그죠? 음식을 씹는 그 소리로도 먹죠. 가장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로 음식을 그렇게 먹어요. 이 음식의 향이 이렇구나. 이 식감이 되게 좋은데. 이 먹을 때 이 아삭아삭 소리가 너무 좋다 하면서 음식을 먹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건 맵다. 이거 짠데 이러고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길에서 인식하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개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시다가 누군가의 눈에는 계속 뭐가 보이냐면 개가 보여요. 지나가는 개가 보인다고. 개 있다. 귀엽다.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개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보여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청년 사역을 쭉 하다가 한번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이 전환된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길을 다닐 때요. 제 눈에 뭐가 인식이 안 됐냐면 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세계 속에는 학생이 없었구나가 그때 인식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길을 다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보신 학생들이 있으세요? 교복을 입은 학생. 뭐 있었겠지, 지나갔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보고 학생이다. 나도 옛날에 저런 교복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움벨트 안에서는 뭐가 지워져 있냐면 학생이 아예 지워져 있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지금은 저는 이 막 1살, 2살쯤 되는 아기들이 저희 세상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직 1살, 2살은 없는 존재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아예 그런 그 아이들은 인식이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의식, 어떤 인식이라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물의 세계에서는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있을 때만 삶 가운데 새로운 변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들려질 때 삶이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움벨트라는 것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 다음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인생의 어떤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이 움벨트라는 것이 점점 뭐예요? 확장되어져 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라는 것을 지금은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 삶은 더 확장되어져 왔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그런 거죠. 나의 삶은 이제 곧 12월이잖아요. 내 삶은 점점 확장되어져 왔나? 나의 움벨트, 나의 세계는 더 부요해졌나? 더 풍성해졌나? 라는 이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와서 이 세계가 더 넓어졌기에 내 삶이 더 생각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더 유연해졌고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도 더 열린 태도와 자세가 되어졌는지라는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냥 가벼운 문제라기보다 주님의 명령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매해 연말이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늘 궁금해하지만 늘 똑같은 뜻과 늘 똑같은 것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동일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쩌면 여전히 내가 10년 전 혹은 5년 전 혹은 작년에 보고 있던 것, 듣고 있던 것과 똑같은 세계 안에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뜻이라는 게 막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있죠, 여러분. 뭔가 다른 거 원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더 이상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지만 뭔가 똑같은 느낌, 뭔가 어디에 갇혀있는 느낌. 그러니까 나만의 그 움벨트라는 게 확장되지 않으면요 늘 똑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해마다 더 부요해져 가는가,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곧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5장 본문 말씀에도요. 이 인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고 해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서 여전히 그 좁고 좁은 자신들만의 움벨트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아. 이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이 어리석다, foolish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항상 이럴 때입니다. 무언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특히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잘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항상 이 foolish, 이 그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하는데, 그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겁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만드셨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다는 건 보라는 거고 들으라는 거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계신가요? 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뭔가 이제 그거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건 저는 태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로 듣고 있는가? 나는 귀가 있는데 이 귀를 쓰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변화를 향해서 내 자신을 열어두고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듣고 있다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안 듣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변화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도 듣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 가운데 내 삶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분들은 들어요. 근데 뭐 또 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분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들은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내 자신을 열어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귀를 완전히 막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 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잘 듣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내 안에 정말로 뭔가 변화를 향해 내 자신을 열어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마 들리기 시작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상이 보인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이 정말로 내 눈 가운데 보여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나의 관점, 나의 어떤 세계관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요렇게 보고 세상도 요렇게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 보이던 것과 사람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라는 것도 점점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나라는 존재도 점점 어떻게 돼요? 다르게 인식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정체성 얘기 늘 이제 교회 오면 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보여질 때도 예전에 볼 때는 뭔가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미달되면 부족한 사람이고 모질한 사람이고 뭔가 불충분한 사람으로 늘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죠? 내가 충분하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어떤 세계, 운벨트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접촉하는 세계와도 점점 변화시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1년 내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사실 표가 나는 게 뭐냐면 흥분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이라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렇게 수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세계, 여러분만의 이 움벨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뭘 인식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만 사실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거머리처럼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면 막 그것이 보이고 들리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에 뭐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려요. 관심이 없거든요. 나의 인식의 대상에서 열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뭔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분들,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들려요. 보인다고요. 아,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런 분이시구나. 얘기하거든요. 근데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얘기 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배울 때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유. 설교를 1년 내내 듣지만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1년 내내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가끔 그런 거 쓰시잖아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좀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겁니다 하면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뭐 이런 말 그때쯤 들리는 이유가 그때 니즈가 생긴 겁니다. 아,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뜻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돈이나 인맥으로 세상을 살 수 없구나.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나의 존재보다 좀 더 큰 어떤 존재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이제 필요가 느껴질 때, 그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들리고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 구원이 필요해요? 2018년도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필요했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요? 이 필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식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필요에서 나오는 인식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그 모든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인식이 생기면요 21절 말씀처럼 살게 되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 옛날 그 썩어 있는 그 물 그것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늘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뭐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그게 돼?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인식의 문제, 보이느냐, 들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을이다 보니까 계속 시를 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어떤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시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까지일 것 같은데 이런 시가 있었어요. 신동엽 님의 그 아니에요. 웃고 이러면 안 돼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것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제가 일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의 어떤 이야기처럼 우리가 인생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세계가 그 세상이 정말로 여러분이 봐야 하는 세상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먹구름을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혹시 지붕처럼 덮은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아마 먹구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분들은요 늘 삶 가운데 우울함과 괴로움과 왜 인생은 이렇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뭔가 쇠 항아리 같은 것이 내 삶을 온전히 덮고 있어서 늘 답답하고 깝깝하고 나를 늘 짓누르는 문제와 삶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먹구름을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쇠 항아리 찢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보고 잘 듣고 사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대로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잘 보고 잘 듣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잘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보고 잘 듣고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기에 나의 움벨트, 나의 세계가 점점 그분이 만드신 만큼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세상,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복잡한 세상을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에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그분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 경외로운 마음이 커지다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이 몰려오면 오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인식의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기에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구름과 쇠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그게 뭘까요? 죄겠죠, 죄. 여전히 여러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죄의 쇠 항아리가 있다면 찢으라는 겁니다. 찢으라는 겁니다. 죄의 쇠 항아리.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쇠 항아리가 있다면 찢으라는 겁니다. 그때만 온전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 항아리를 찢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리는 예배 하지 마시고요. 들었던 말씀 한번 곱씹어 보세요.